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면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예. 성탄절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이제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된 말이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두 가지 단어인 것 같은데 실은 세 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메릴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줄여서 메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스트, 당연히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게 이 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발음을 약간 이제 바꾸어서 미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릴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란 뜻이 되고요. 마스는 이제 예배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잖아요. 영어이다 보니 미국 사람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했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성탄절을 맞아서 즐겁게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런 아니까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해피는 행복하다는 뜻이고요. 홀리데이는 휴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탄절이면은 달력의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쉬는 날을 즐겁게 쉬는 날을 행복하게 지냅시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자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합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하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시다. 그냥 빨간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그날 하루 질펀하게 놀자고 하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고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말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엉망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 지금 이제 워낙에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백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영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은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실천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던 백인들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물론 그 앞에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미국의 뿌리는 이렇게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자 했던 미국이었는데 이 나라가 지금 200년 넘어 한 30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메리 크리스라고 한 인사말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즐겁게 예배합시다라고 한 인사말을 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그냥 쉬는 날이니까 질펀하게 놉시다 라고 한 인사말로 바꾸어가는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더라.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참 예전에 어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촛대가 그 미국에서 다시 또 이제 이 아시아로 넘어왔다.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랬다가 한국의 신앙의 부흥의 열기가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중국에서 막 이제 신앙의 부흥이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분들의 말에 주장에 의하면 지금은 그럼 그 촛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이제는 막 그 부흥의 그 물결이 이렇게 좀 그 속도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은 촛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은 아니고요. 단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설교할 내용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라를 시작을 했으면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릴리 크라이스트 마스라고 한 이 말,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한 이 인사말, 이것을 사람들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단지 성탄절에만 예배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럼 메리 크리스라고 한 인사말이 굳이 성탄절에만 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성탄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니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고 보니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이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다 보면은. 알다 보니 물론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 그런 인사말 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합시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따라서 메리 갓 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가 아니라 메리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왜?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중심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게 됐더라.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스럽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송스럽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참 죄송스럽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이 신혼부부들 정혼은 하였으되 아직 동침은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약혼자 마리아라고 하죠. 그렇죠? 약혼한 마리아 5절에서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혼은 하였으되 아직 동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아직 동정녀, 쉽게 표현해서 처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 처녀가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지금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또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그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나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었냐면은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쉬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정하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놀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런데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까지 갔느냐? 왜 거기까지 가서 아기를 낳았느냐?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내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요셉은 왜 그 여인을 데리고서 베들레헴까지 갔더냐? 이유가 뭐냐? 저 생각에는요, 과연 마리아가 달수를 꽉 채워서 낳았을까? 이건 그냥 장난, 우스개 삼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어쩌면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서 마리아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다만 며칠이라도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 예정일보다?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먼 거리를, 산모가 그렇게 힘든 거리를 왜 갔더냐? 이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 그 여행을 이기지 못하고서 몸이 피곤해가지고 다만 며칠이라도 조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보긴 합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더냐? 과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부지라서 이 여인이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놀러 다니기 좋으니까 안사기 된 여인을 끌고서 거기까지 여행을 했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 그 해답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 하게 되면은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예요. 예, 바로는 애굽의 임금의 호칭이 바로이고요. 예, 해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요, 호적 그 신고하기, 출생 신고하기 정말로 쉽죠. 다 인터넷이 깔려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저기만 하면은 다 내 원적지에 호적 출생 신고가 다 되죠. 예, 저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호적 등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호적 등본 떼려고 제 호적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상당구청, 청주에 상당구청까지 가가지고 호적 등본을 떼가지고 그걸 이제 국방부에다가 해군본부에다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 컴퓨터 인터넷이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일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됐던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 애들 출생신고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출생신고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 아버지가 원적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 저기 청주시 상당구청에 우리 애들이 이제 호적이 다 이제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인터넷으로 다 됐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요셉과 마리아 당시에는 호적 신고를 하려면은 고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만 호적을 하나요? 내 아내도 있으니까 만삭인 여인이지만은 어쨌든 내 아내, 법적인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같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까지 여행을 온 거예요.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서. 자, 그러면 아구스토는 왜 호적을 하라고 했겠느냐?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내려고. 한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걷어내기 좋게 하려고 호적을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말년에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내 나라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들을 동원해서 군인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세금도 걷기도 하고 이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아구스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구스토는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으나 하나님께서는 아구스토의 그 욕심을 이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작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져 있어요? 지금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누일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 누였냐면은 마구간에 말 구유에다가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어난 아기를 그것도 한겨울인데 한겨울인지는 모르죠. 이스라엘의 12월이면 한겨울일까? 그것까지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갓난 아기를 갖다가, 누일 데가 없는 거, 맨바닥에 누일 수는 없잖아요. 마구간이다 보니 그 청소인들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마구간이? 이러니까 그 갓난 아기를 갖다가 마구간 그 지저분한 데에다가 누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말 구유에다가 거기다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관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건 어렸을 때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문화개방, 중고등부 아이들 문화개방 하면서 많이 했었던 소재이죠.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배가 만삭이라서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요. 방 하나만 내주세요. 아니요. 참 사정이 딱하긴 한데 빈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시면 저기 마구간이 하나 있긴 있는데 마구간에서라도 좀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연극들 많이 하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중한, 가장 소중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도 그런 푸대접을 당하진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그런 푸대접을 당하진 않을 거예요. 하긴 요즘엔 워낙에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그 헌옷 버리는 데다 집어넣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산후조리원에다 맡겨놓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엄마들도 있다고 하고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이상한 뉴스들도 들리긴 하던데요. 어쨌든 예수님 같은 경우에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푸대접을 당하는 모습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주인이 종의 능력을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인님, 주셨던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10달란트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님, 주셨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지금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4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님은 악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괜히 장사를 하다가 원금을 까먹게 되면은 주인님한테 혼날까 봐서 이 1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묻어두었었습니다. 이제 여기 1달란트 내놓으니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했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너는 이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은행이죠. 은행에 정기적금을 넣어서 이자라도 나한테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맞는 말이다. 그런데 너는 이자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 돈을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의 뜻을 아예 무시했다는 의미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시는 주인의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아, 네가 과연 나를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원금을 잃어버리면은 손해를 보면은 나한테 혼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야. 예의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 그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주인은 너의 능력을 따라서 한 달란트를 맡긴 거야. 그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너는 열심히 너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운용을 해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기든가 아니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을 열심히 운용을 했어야지.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돌고 돌지 않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두면 그게 어떻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입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연 나의 뜻을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얼마만큼이나 실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릇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29절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라고 해요? 얘들아,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10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로 만들어 놓으니 주인이 10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다 준 상태에서 한 달란트까지도 뺏어가지고 또 주었어요.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 약 6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60조. 예. 그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6억만 하더라도 큰 돈일 텐데 60억만 하더라도 대단한 돈일 텐데 60조 가량 되는 돈이 한 달. 결코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뭘 하더라도 이게 그 돈을 벌지. 하다못해 건물을 사더라도, 그렇죠? 건물을 사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세만 받아도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랬거든요. 건물에서 나오는 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건물을 사더라고. 예,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에 합당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실천하는 게 뭐예요? 메리죠. 즐겁게 마스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해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겁고 신나고 흥겹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들은 5달란트 받은 종이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이냐가 판가름 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르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판가름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바람이 있고 자기의 그 계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아구스도도 마찬가지고 또 엘리야 시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레스 임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다 각각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기쁘고 즐거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